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떡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은 다음에 천국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생명 종교이지 윤리가 핵심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다가 천국을 만들라고 하시고, 조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구원 얻은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유형을 네 가지로 보는데요. 먼저 그 유명한 경영학자인데도 사상가라고 할 만큼 아주 영향력 있는 사상가인 피터 드러커의 주장을 요약합니다. 책 방관자의 모험이라는 책인데요. 그분이 책 속에 3명을 모델로 제시해요.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지식인 3명의 처세를 소개를 합니다. 첫째, 본인과 함께 신문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기자인데요. 히틀러 정권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참여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본인 자신이 자기 자신은 뛰어난 능력도 없고 그 꼴 보기 싫어서 외국에 가서 살자니 돈도 없고 어학 실력도 딸리고,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히틀러 정권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서 출세하겠다,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히틀러 친위대의 부대장까지 성공합니다. 출세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직위로 인하여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는 대악당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패전 후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또 한 사람은 베를린에 있는 주미 특파원인데, 그의 논지나 영향력은 미국과 유럽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그를 초청합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초청에 응해서 히틀러 정권에 참여하기로 하는 변이 뭐냐면,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히틀러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건설이 필요하고,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미국의 차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히틀러는 내 말을 들을 것이다 하면서 히틀러 정권에 참여하게 되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대단한 환영을 받는데요. 약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은 이용 가치가 떨어지자 행적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유명한 대학 교수인데요. 이제 히틀러 정권의 장악관이 그 대학의 교직자들을 불러놓고 욕설, 위협, 협박을 하면서 왜 반 히틀러 경향이 있느냐, 그 경향에 대하여 맹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누구든지 어떤 말이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대학의 모든 교수와 직원들은 그 유명 교수에게 관심이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분의 인격이나 학문의 성향으로 봐서 이 상황에서 따끔하게 한마디쯤 질책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 교수가 발언권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지금 하신 말씀을 참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속한 인류학과에 예산이 적어서 연구할 수가 없으니 돈을 좀 후원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장학과는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연구비를 지원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드러커는 독일에서 나치스가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요인은 첫 번째 부류인 출세를 얻기 위하여 가담한 사람도 아니고, 둘째 부류인 과대 망상가도 아니고, 셋째 부류인 양심은 가졌으면서도 악에 대하여 침묵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저는 왜 이 글을 소개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를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저는 물과 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배는 좋은 운송 수단이지만 물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물이 뱃속에 들어오면 가라앉듯이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침몰되지 않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드러크의 주장대로 우리는 첫째 부류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또는 어설프게 들어가서 변혁시키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기도 하고, 들어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기도 하고 더 악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양심이 있으면서 바르게 말하지도 못하고, 제가 이만큼 공부하고 이만큼 교계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해보니까 너무 각색된 정보로 우리가 세뇌되어 있어요. 지난 한 주간에도 너무 엄청난 문제인데, 총회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엄청난 문제인데 너무 각색된 정보로 있고, 그걸 저 혼자 이게 막 주장을 하는데, 잘한다고 하기보다는 주장이 또 맞기는 맞으니까 자꾸 지연시키는 방법이 되면서 아무튼 너무 많이 각색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미 각색된 물들어버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한 어설픈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생각하십니다.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바울 사도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할례당에 핍박이 있고 뭐 교회 내에 어려움이 있고 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기 위해서는 넓은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갖는데,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 그리고 염려는 하지 말아라. 염려. 아무 것이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는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현재 어려워도 어려운 것보다 그 어려움 때문에 감사하게 될 걸 믿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 기도로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주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면, 즉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문장 구조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주 안에서 이런 방법으로 기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한다. 여기서 평강은 샬롬 그러죠. 전쟁 후에 폭탄의 연기가 팍 일어나고 먼지가 자욱하고 폐허된 상태에서 오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은 샬롬이라고 표현하는데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도 아주 물밀듯이 거부할 수 없이 오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샬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보세요. 근심이나 두려움과 평안은 이게 상반돼요.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면 평화가 묻혀요. 평화가 있으면, 하나님의 평화가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해야 돼요. 기뻐함으로 평강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요,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인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기서 보호라는 단어가 같은 뜻인데, 말하자면 보초를 보내서 호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고 관용을 보이면서 살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초,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 개념은 잘못 이해하면 큰일이지만 잘 이해하면 굉장한 은혜가 돼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충영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남편은 계속 가정을 등지고 살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자식들을 길러가면서 혼자 이 머리에다가 잔뜩 짐을 지고 행상을 하면서도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식들은 소위 말해서 인류로 다 키웠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이 장사를 하는데 수요 기도회를 참석하기 위하여 시간이 부족하니까 튀어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보이면서 그 짐을 탁 들어주더래요. 그 간증을 하는데 가슴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 튀어갈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정말 천사가 있어요. 눈에 안 보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주여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성전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찬양할 때 은혜 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천사라는 존재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들을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평강이 있을 때 천사가 옹위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 이외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본문에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무엇에든지 참되며.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부정직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거품을 빼고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아는 어느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해서 내일 만납시다 그러면 그래요. 등치는 이따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다음 달에는 돈 갚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갚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다 하나님 뜻이야. 이게 자기가 책임질 게 하나도 없어.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아도요 되게 짜증나더라고요.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참된다. 신뢰할 만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예수 믿냐?
제3자가 볼 때 자네를 신뢰할 만하게 사세요,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 말씀이 좀 가슴에 와닿지 않잖아요. 쉽게 번역해 보면 이래요. 어떤 처지나 환경에서든지 제3자가 존엄하고 존귀하고 품위 있게 보이도록 행동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2부 예배는 제 아내가 없으면 없으니까 말하는데요.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고 싶죠. 근데 대하려고 하다가 아내 핸드백을 보면 존귀함이 사라지대. 저는 좀 핸드백이 깔끔하게 정리되면 좋겠는데 핸드백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품위 있게 산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건 오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입는 옷 하나, 내가 갖고 있는 볼펜 하나라도 이쁘게 이게 관리해야 품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 세속적입니다. 그러시면 그대로 해석하시고, 제가 볼 때는 품위는 일단 깊이 경험하기 전에는 말투나 외모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경건해라. 어떤 사람에게라도 존귀하게 보이고 품위 있게 보이고 품위 있도록 행동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거는 우리는 도덕 강연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또한 세 번째, 무엇에든지 오르며, 여기서 옳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을 우리는 옳다고 봐야죠. 대인관계에 있어서 너무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하든지 해라. 네 번째,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고, 또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갈등보다는 화평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만한,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라. 또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라. 어떤 환경에서도요, 덕이 고상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적이기보다는, 파괴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단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무엇에든지, 우리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성경을 시작. 끝까지 형제들아,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 자체만으로는 되게 은혜로운데요, 실천해 보면 되게 힘들죠. 힘들다고 느끼지 않고 찬양을 불렀다면 그건 그냥 목소리로 부른 거예요. 그렇게 실천해 본다는 거 되게 어려워요. 진짜 가족에게도 내가 헌신해 본다는 게 이거 시간이 훨씬 더 들어요. 그죠? 피곤해요. 그래도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저부터서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 좋겠는데, 항상 이 간증의 사례를 저는 성경에서 찾기로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이 모델로 사는 게 잠시의 계산에 의해서 사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간적으로도 오히려 탄탄대로를 걷는다, 결론은 더 낫다, 그런 논증을 하고 싶어요. 저는요, 세상의 역사는 따지고 보면
성공한 사람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로 말하면 고려를 지키자라고 하는 쪽과 새로운 고려를 뒤집어 엎고 조선을 세우자는 쪽을 놓고 볼 때 조선을 세우자는 쪽이 되기는 어렵겠죠. 근데 어때요? 결국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다 또 거기에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의외로 이 세상 속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제가 논증으로 내세우는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보니까 기쁨이 있더라 이거죠.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이런데 바울 사도는 워낙 그 양반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들이 그렇게 고생합시다 그러면 동의할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써서 성경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일단 다니엘은 포로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죠. 거기에 끌려가서 천재 교육을 받습니다. 그 당시 피지배국의 똑똑한 아이를 교육을 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아주 정책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는 첫 번째부터 그 당시 고기는 우상에게 바친 다음에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유통되는 거기 때문에 딱 끊습니다. 고기 안 먹겠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나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때 임금이 굉장한 꿈을 꾸었는데 꿈은 말하지 않으면서 전국의 술사들에게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고 그러죠. 다 죽이겠다고. 못하면 다 죽이겠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서 꿈을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처를 말하죠. 쉽게 말하면 7년, 풍년, 흉년을 말하고 그걸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도지사 정도가 되고 다니엘은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그런데 사건이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왕의 마음속에 그 환상에서 본 신상을 세워놓고 27m나 되는 아주 엄청난 신상을 세워놓고 한 5, 6층 높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상을 세워놓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요. 이제 거기다가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차렷 경례 하면 넙죽 절해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차렷 경례 그러는데 다니엘은 그때 없어요.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샥과 아벳느고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약속대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왕은 아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버리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던지는 사람이 타는데 그 안에 보니까 4명이 다녀요. 그러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샥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자기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지켜주는구나. 그러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올곧은 길을 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드디어 세월이 지나 벨사살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주색잡기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유다를 망하게 했을 때 성전에서 기구 성물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금, 은, 노, 철, 목으로 만든 신상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런 거룩한 성물에다가 술을 막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대메대 대길 우르바신 너는 저울을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해서 그 나라를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메대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그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는데, 메대의 다리오 왕은 바로 다니엘을 뭘로 세워요? 또 총리로 세워요. 자,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말은 딱 시골 사투리를 써야 딱 가슴에 와 닿는데요. 징글징글하게 계속 고난을 줘. 징글징글하게. 그래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데 왕이시여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느 누구나 어느 신에게도 절하거나 이런 거 못하게 합시다.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다니엘을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다니엘도 좀 그래. 나 같으면 기도는 하더라도 문이라도 닫고 기도하겠는데 평상시대로 그대로 문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사자 밥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구해주셔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례지만 잠시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한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으며 살만한 삶이 힘들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워봐야 이만큼이고, 사람이 설령 안 세워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일 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그 속에서 만족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이미 그 속에 보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통과 의례가 있어요. 통과 의례를. 그거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을 때요, 식당에 가도 중학교 교과서가 있으면 자꾸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열등감, 이걸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꼭 넘고 싶은 걸 못 넘어가면 꼭 그렇게 생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통과의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출생, 그리고 결혼, 그리고 죽음. 근데 이 통과의례는 완전히 통과해야 돼요. 결안에서 병아리가 나오면 거기에서 어정쩡하면 안 되고 박차고 나와야 돼요. 그죠? 결안을 깨트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병아리가 되고 태아도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정쩡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옛사람을 단절하고 거듭나야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어정쩡하면 안 보여요. 할렐루야. 또한 결혼도 마찬가지. 돌싱이라는 단어도 있긴 하더군요. 그러나 결혼하면 이제는 혼자 놀던 습관도 자꾸 바꾸고, 이 혼자 좋은 것도 바꾸고 함께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많은 것이 달라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결혼했으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제 돌싱 되면 안 되죠. 총각이 아니야, 처녀가 아니야. 우리는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은 것을 버리고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은 비신자들과 똑같이 보면 안 돼요. 다른 세계가 있음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왜냐? 우리는 거듭났고 그리스도와 결혼했고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에서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좀 어려운 단어를 쓰면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단어가 형이상학이라는 단어인데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하여 정신세계를 연구하는 게 형이상학이잖아요.
그런데 형이상학으로도 결국은 해결이 안 되네. 눈에 안 보이는 질서가. 그래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솔직히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슬람교는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더 규율이 엄합니다. 불교도 여러 면에서 기독교보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기독교가 좋다고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셨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지금도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가치가 더 소중해요. 그것 때문에 저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그런데 다 자기 전통에 매여 있어요. 자기 관습에. 이거 자랑이 될지 몰라서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제가 쓰는 글들 법문장이 과연 잘 쓰고 있느냐, 그게 늘 의문이에요. 그래서 몇 사람들에게 내가 쓴 이 글 좀 봐달라, 코칭 좀 해달라. 그래서 보내기도 하고 코칭을 받기도 해봤지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는 대법관이 사회복지 기구를 통해서 10명의 변호사들을 모아갖고, 그리고 대법관 자신도, 그리고 유명한 변호사들이 2명 참석해서 그들이 쓴 소장과 답변서를 글은 잘 썼는지 또는 논지가 법적으로 제대로 했는지 그걸 발표하고 토론하는 워크숍을 해요. 그래서 날 좀 끼워달라고, 그래서 드디어 끼워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료했는데, 내 글을 평가하세요. 토론하고 했는데 결과가요, 제가 생각할 때 판사들, 변호사들을 쓰는 글이 너무 어렵다, 이러면 안 된다, 조금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문투로 제가 몇 년 전부터 썼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에 와서 제가 원하는 투로 바뀌어가요, 논조가.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유 목사님이 쓴 건 웬만한 변호사보다 잘 썼다고 하더라고요. 논지고 문장이고 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가진 30대 젊은 변호사들하고 해서 토론하고 이거 쉽겠어요? 잘못했다고 지적당하고 그거 하기가. 그런데도 나를 옷 벗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동참을 했는데요. 즉 우리는 어느 틈에 내 자신이 이렇게 관습이 생겨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끝없이 우리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다고 하면 형이상학으로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은 길이며 바른 길이며 성공하는 길이며 나도 좋고 너도 좋다는 길을, 그런 확신을 여러분 못 가졌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했으면, 확신이 없어도 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이든지 참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경건하며 오르며 정견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게 그렇게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그런 사람과 함께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세상적인 설령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치관이 온통 엉클어져 버린 세상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외로움과 비웃음, 그리고 손해, 이익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삶으로 세상적인 것을 설령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며 그 길이 결국은 모두에게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적인 세상, 그리고
여러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힘을 가진 사람들의 각색된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 국가의 문제나 안보의 문제나 북한의 문제나 우리 신앙의 문제나 아버지 진로의 선택의 문제나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현재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뭔가 생명이 가슴에서 요동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꼬리 내리고 기죽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더라도 힘차게 용투림치는 새소망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의 뜻대로 갈 때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그래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가 동행하는 길이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대입 수험생들 저들과 그의 가정들을 일일이 지켜주시고 2016년 가을이 너무 좋습니다. 행복한 시간들이 저들에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